한번 따라 하실까요? 국문하시는 하나님. 국문하시는 하나님. 국문이라고 하는 말은 사극에 보면 대역 죄인들이 나타났을 때 왕이 밑에 신하들을 향하여 야 국문해라 그러잖아요. 고문하고 신문하고 치조해라는 거예요. 특별히 왕이 직접 국문하는 걸 친국이라고 해서 아주 대역죄 반역죄 같은 경우에는 왕이 재판권을 가지고 사극에 보면 친히 신문하고 치조하고 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국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 아무리 쳐다봐도 그 국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국문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새로 바뀐 개역 한글판에는 2절에 보면 신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하면 신문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신문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번 그동안의 요엘서를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엘서라고 하는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본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 저들이 멸망하는 길을 남유다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남유다도 저대로 가면 멸망할 것 같던데 북이스라엘의 그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는 가운데 남유다 왕국도 그날에 따라가면 안 되고 그 길을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예언하고 지도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들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심판의 날. 이대로 살다가는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하면 심판하신다. 남유다 왕국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너희 백성 삼았다고 너희들이 그냥 문제 없는 것 아니다. 똑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심판당할 텐데 그 심판당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가혹한지를 메뚜기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새벽에도 말씀드리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 구원받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심판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함으로써 남유다도 그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남은 자들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견디고 통과하고 이겨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남은 자가 되라. 통째로 심판 안 받으면 좋겠는데 심판을 받더라도 그 심판에서 구원받고 살아나는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를 또 하나 담고 있는 것이 이 요엘서예요. 그 두 번째 메시지, 여호와의 날에 살아남는 자라고 하는 남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냥 못 살아남으니까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엘서 2장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본문이 나오는 이유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 충만해야만이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그날을 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당하더라도 그 심판을 견디고 통과하고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가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정인되게 하는 성령님, 이 성령을 부어주셨던 이유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이 고난 가운데 심판의 날을 견디고 통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를 더 알려줘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역전과 반전을 시키고 뭘 시킬 거냐면 회복을,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극심하고 지금은 고난이 있고 지금은 환난이 있지만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저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요즘은 다 중계를 하지만 옛날에는 중계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저 어디서 외국에서 하는 축구 경기를 이겼다라는 걸 알아요. 그것도 5대4로 이겼어요. 5대4로. 그런데 여러분,
생방송을 봤으면 4대 빵으로 지고 있다가 나중에 5골을 몰아넣어갖고 극적인 역전승으로 5대4를 이긴 거예요. 그러면 4대0 지고 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애가 탈까요? 막 불안하고 이대로 지는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막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재방송을 보면 어때요? 결과를 어떻게 해요? 알고 있잖아요. 1대0 먹어도 이긴 건데 뭐 2대0 괜찮아. 3대0 좀 기분 나쁘긴 하고 우리 팀 우리나라 대표도 왜 이렇게 못하냐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래 뭐 나중에 또 이기니까 4대0 그래도 떨려요 안 떨려요? 안 떨려져. 뭘 하니까? 이겼다라는 걸 알고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는 거예요. 지금 극심한 심판 여호와의 날 그 놀라운 고난들이 있지만 그 고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긴다라고 하는 회복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난 당해도 심판의 날을 당해도 그 다 사실은 너희들이 믿음 지키지 않아서 당하는 일이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 버리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회복된다, 역전시켜준다, 반전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말,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3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을 회복되고 하나님이 역전시켜주신다고 하는 그 예언을 설명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뭐 할 거다고요? 돌아올 것이다. 먼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1절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자, 심판을 경고하고 심판을 예언했는데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하여서 심판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날, 구원의 날, 역전의 날이 와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을 뭐하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은 너희를 이기게 하고 역전시키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도 힘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다른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2절에 나오는 야 악인들의 형통 너무 부러워하지 마. 내가 그놈들 다 나중에 뭐 할 거라고요? 신문하고 치조하고 내가 다 벌 줄 거야. 우리의 회복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대에서 그 회복의 날을 가기 전까지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고난의 길에 나를 배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악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악인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역전되고 반전된다는 이야기를 1절에서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을 더 견디고 이기게 하려고 힘을 얻게 하려고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배아프게 하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2절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간 장소가 어디냐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만국,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예를 들면 아수르, 바벨론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뭐 하겠다고요? 신문하겠다. 저 신문이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국문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악인들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뭐 하시는 분이냐면 신문과 국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놓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표현하고 있는 그 마음이 절절히 흘러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내 백성인 거예요. 내 백성 곧 내 기업. 하나님이 자기 기업을 무너뜨리겠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삼성인 거예요. 삼성 무너지면 우리나라 무너진다고 막 맨날 그러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백성이고 기업이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내가 그 악한 사람들을 뭐 하겠다고요?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이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약 시대에 대한 상징일 뿐만 아니라 저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중에는 저 이제 계시록에 가면 또 다른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심판하는 최후 심판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파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저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국이, 이 왕이 초창기에 왕이 되었는데 아직 국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옛날에 5, 60년대 우리나라 남한보다 북한이 잘 살았고 강력했던 것처럼 훨씬 더 북이스라엘이 강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남유다 왕국을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모압, 암몬, 아람, 마온 이런 4개 국가가 연합해갖고 쳐들어오는데요. 군사적으로도 게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무기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군사들을 모으고 나가기 전에 골짜기에 가가지고 전부 무릎 꿇고 앉아서 성가대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하면 기도해요.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치러 오는데 하나님 어찌 하나님은 가만 계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기반하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군인을 앞세우고 간 게 아니라 누구를 앞세우고 갔느냐 하면 성가대를 앞세우고 저 골짜기에서 적진을 향하여 달려갔는데 성가대 소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우렁찼던지 그 소리에 적군이 수많은 군대가 오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혼비백산하고 서로 찔러 죽이는 바람에 여호사밧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는 응답의 기도, 응답의 골짜기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는 골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브라가 골짜기, 그렇게 불렀습니다. 브라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찬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 이 골짜기가 브라바 골짜기,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는 승리의 골짜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3장 14절에 보면 이 골짜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판결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전쟁에 승리하고 적군을 싸워 이긴 것처럼 최후 심판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다시금 그 모든 심판대 앞에 사람들을 세우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구약에 잘 아는 인물인 여호사밧이 이겼던 그 승리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인 거예요. 이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최후 심판하실 때 똑같은 이 신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로마서 14장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자,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로마서의 기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끼리 서로 말로 치고받고 싸우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야, 그러지 마. 너희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불려가고 너희들이 말한 것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조목조목 하나님이 법정에서 다투듯이 조목조목 뭐 할 거라고 하면 너희들 다 밝힐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말이라 서리라. 이건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지만 우리의 행위의 문제와도 관련하여 최후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지고 다 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 하나님의 신문, 하나님의 국문이 얼마나 엄의하고 얼마나 그 권위가 높은지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가 무릎을 다 꿇을 뿐만 아니라 그냥 술술술 뭐 한다고요? 다 분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문 앞에, 하나님의 국문 앞에 우리가 그냥 쫄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그냥 혼비백산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줄줄줄줄 자백하고 줄줄줄 하나님께 뭐 하리라? 직고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문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먼 훗날 최후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신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신문이 악인들을 향하여 하는 신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설교의 초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하여 악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지금은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해 보이지만 내가 반드시 심문하고 심판하고 내가 벌을 줄 거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보고 그들 속에서 너무 기죽지 말고, 그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좀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견디라, 이겨라, 통과하라라고 하는 주 메시지이지만, 오늘 이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신문하는 이 신문이 때로는 누구를 향한 신문일 수도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이 선악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때 우리도 받을 신문의 내용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유, 그들이 그 심판을 받는, 국문을 받는 죄의 이유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는 이 죄에서 떠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국문하시고 신문하시는 내용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이것이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국문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고 이들을 신문하고 국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국문의 이유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흩어버리고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흩어버리고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자, 앞부분은 서론이에요. 내가 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냐, 내가 내 백성 때문에 내가 이 재판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그 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그들을 신문하리니, 노란색 앞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 그들이 누구냐면 가장 직접적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이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메데, 바사, 그 다음에 뭐 헬라, 로마, 뭐 이런 전부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악인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괴롭혔던 모든 세상 민족들을 지금 신문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문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게 이는 이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악한 사람들을 왜 심판하느냐?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뭐 해버렸다고요?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의 땅을 뭐 했다고요? 나누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오늘 새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심겨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백성으로 삼겠다 그러는데, 그걸 무 뽑듯이 쑥 뽑아갖고 전부 포로로 잡아갖고 산지 사방에 중건동 지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전부 흩어 놓은 백성들, 저민족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그들을 심판할 때 처음에는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채찍과 몽둥이로 사역하였지만, 채찍과 몽둥이의 사명이 끝나면 그 채찍과 몽둥이가 겸손해서 내가 하나님 손에 들렸었구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힘을 남용하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한 줄 착각할 때 하나님께서 칼을 빼들고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흩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나의 땅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신문의 이유지만, 여러분, 이 이유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키워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묻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흩트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겁니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칸을 지르고 분리하고 분열하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믿는 사람을 흩어버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유가 있어도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으면,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으면 악인들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 일에 서게 될 겁니다. 이건 목사도 예가 아닙니다. 절대 사람을 흩으면 안 됩니다. 흩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옳고 내가 거룩하고 뭔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흩어버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관여하지 않도록 여러분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고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들의 가는 길이 옳아버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자녀를 흩으면 안 됩니다. 독립과 흩어버리는 건 다르는 겁니다. 나누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붙어있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드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난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 심판의 이유가 저 믿지 않는 자들 원수들을 향하여 하는 것이니 나에게는 필요치 않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 화살이 저 우리 하나님의 잣대가 저들에게서 돌이켜서 언젠간 우리에게도 넌 흩어버리는 삶을 살았어, 넌 나누는 삶을 살았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흩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모으는 자 되시고요, 나누는 자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 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 왜 악인들을 심판하실까요? 그 심판하시고 국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꾸고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바꾸고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3절, 6절 말씀. 먼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6절 시작.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럼 포로로 잡아갔으면 물론 포로고 노예이니까 포로와 노예를 주인이 막 함부로 쓰는 것,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용대로 쓰는 것, 그 시대에 노예는 인격권이 없고 그냥 말하는 농기구나 마찬가지 시대였으니까 오늘날 관점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관점이 아닌 관점에서 보면 팔든 말든 주인 소유니까 그게 뭔 상관이냐. 여러분, 이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노예를 노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예를 노예로 인정할지라도 그 노예는 한시적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노예는 아무리 노예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안식일 계명을 이야기하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이사야서에 보면 안식일을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단서 조항이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주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니만 안식일 지키지 말고 누구도 지키라고요? 네 집에 있는 남종, 여종도 지키라는 거예요. 고아도 지키고 가부도 지키고 나그네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은 다 누리는 거예요. 나는 사장이라서 나는 주일날 출근 안 하고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직원들 보고 나와서 일해라.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한시적인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본으로 삼는 그리스도인 경영주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칙이요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를 노예로 대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특정한 시기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노예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지만 그들도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그래서 포로였어요. 노동력으로 부리는 거 그 정도야. 어쩔 수 없이 국제관계 속에서 포로가 되었으니 괜찮은데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잡아갔으면 끌고 갔으면 자기 집에서 일을 시키고 자기 나라에서 노동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은데, 자, 소년을 어떻게 했어요? 기생과 바꾸었어요. 즉 노예로 잡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쾌락을 누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노예로 잡아가서 또 팔았다라는 거예요. 소년을 뭘과 바꾸었다고요? 술과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끌어간 것도 가슴 아프지만 저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내뽑지는 않는데, 적어도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노예를 살아가면서 일을 부려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거룩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쾌락을 위하여 또 노예를 뭐 했다고요? 내팔았다라는 거예요. 그 판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3절에서는 그 판 사람들이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도 있지만 4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을 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을 또 예를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공하여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국경 밖으로 다른 나라로 사실은 뭐 한 거예요? 토끼인 거예요. 도망을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누가 된 거냐면 난민이 된 거란 말이에요. 난민들이 두로에 들어왔어요. 시돈에 들어왔어요. 블레셋에 들어왔는데 올커니 요것들 잘 됐다. 난민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먹을 것을 주고 살 곳을 주고 그들을 위하여 배려해 주는 것. 이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아요. 전 세계가 그들을 냉큼 잡아갖고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들이 또 뭐 했다고요? 또 팔아버렸다. 인신매매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누구에게 팔았느냐면 헬라 족속에게 팔았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중해 세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시대를 지나면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패권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사가 다스리기 시작하는 초임 무렵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지나서 바벨론 나라가 점점 약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올라오면 페르시아가 올라오는데 저 지중해 저 유럽 쪽에서는 누가 조금씩 꿈틀거리고 올라오느냐면 헬라가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가 그냥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게 순차적으로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최강대국일 때 동쪽에서는 알렉산더의 페르시아가 강대국이 서서히 부상하고 있고 바벨론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헬라가 뭐 하고 있냐면 조금씩 여맹의 눈동자처럼 살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 살기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을 페르시아와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어디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헬라에다가 팔았다라는 거예요. 임대에 재임대에 하도에 재하도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은 이런 거예요. 파는 사람들을 또 파는 거예요. 여러분 팔린 사람들이 또 팔릴 때 그 마음의 그 상처는 어떻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파는 목적이 뭐 생존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파는 목적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까 3절에 나오는 걸 보면 쾌락인 거예요. 자기만의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돌아오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신앙의 양심, 거룩을, 편리주의와 내 개인의 이야기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바꾸고 팔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저 나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악인들의 이야기라고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이 하는 행동은 우리의 행동일 수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랑 그 사람들이랑 큰 차이가 날까요? 아닙니다. 가치관이 혼재되어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그들이 바꾸면 우리도 뭐예요? 바꾸어요. 그들이 팔면 누구도 팔 수 있어요? 우리도 팔 수 있어요. 신앙의 양심을 팔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혹시 거룩한 것, 귀한 것, 소중한 걸 자꾸 그렇지 않은 것과 바꾸어서 대체하고 있는 건 없는지, 팔지 말아야 할 것을 팔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너 뭐 팔았지? 널 뭘 바꿨냐? 너 그거 바꾸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끝까지 그 지키라 그랬는데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물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팔아버린 것 다시 사시고 다시 붙드시고 내가 바꾼 것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바꾼 거면 좋겠는데 내 편리를 위해서 사실은 바꿨단 말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바꿨단 말이에요. 공동체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 바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것들을 위하여 뭔가를 바꾸고 판 것이 있다면 그게 악인들의 삶의 로직과 똑같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서 빨리 바꾸고 팔아버리는 것에서 돌이켜서 회복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문하시는 하나님, 어떤 이유를 가지고 국문하실까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본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바벨론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
은, 방패 뭐 이런 걸 다 벗겨가고 가져갔습니다. 와보니까 뭐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 뭐 금으로 다 도배되어 있고 막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 때 쓰는 모든 성전의 기물들, 기병들이 전부 뭐로 됐냐면 금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가져갔어요.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언제 아느냐면 여러분, 고레스가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의 최초의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왕 되고 난 다음에 전부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해방령을 주잖아요. 그때 돌아오잖아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되어서 돌아오는데요. 그 돌아올 때 그냥 너희들만 돌아가라 하지 말고 뭐 가져가라 그래요? 빼앗았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예배드릴 때 쓰는 여러 접시들, 제단에 드렸던 여러 그 기구들, 그릇들을 다 뭐 하라고요?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저 이야기가 아수르와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모든 걸 가져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훔친 것도 문제지만 훔친 것의 궁극적인 폐해는 뭐냐면 저것 때문에 뭘 못 드려요?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아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배 못 드리는 것. 물론 그릇 없다고 예배 못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 시대와 달리 그 시대에는 어떤 그릇과 어떤 형식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다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건너뛰어서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화살을 바꾸고 초점을 바꿔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야, 너희들은 내 거 가져간 건 없냐? 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거 가져간 건 없냐? 너희들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예배하려고 하는 거 방해한 적 없냐?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 가져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시험 들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예배를 잘 드리게 만들고 나를 말미암아 예배의 형식이 흘러가서 예배가 아름다워지는 일에 쓰임받고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훔쳤고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다시금 그것을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비롯한 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했던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8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저기 8절의 스바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한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이슬람이 사라센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 후에 저 페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전부 어디에 점령을 당하게 되느냐면 이슬람 대제국에 점령을 당하여 그 이슬람 제국이 나중에 이 바벨론과 그 중건동 지역에 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인신매매하고 사람들을 팔고 했던 그것을 그대로 당하여 팔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8절 상반절에 나오는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뭐하리니? 팔리리니, 이건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중동과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중동 전쟁에서 8일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때 땅도 엄청 차지하고요. 포로도 다 차지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걸 저기 나오는 그것과 같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포로를 돌려주는데 그 세계 전쟁 역사에 나오는 그냥 포로는 그냥 돌려주는 그런 걸로 치지 않고 뭘로 했느냐 하면 포로를 돌려주면서 땅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땅을 안 돌려주는 근거를 삼아요. 그러니까 원래 요르단에서 땅을 엄청 빼앗았는데 저 바산 골란 쪽에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저 북쪽 지역에 있는 그런 땅들을 다 안 돌려줘요. 왜냐하면 수자원이 거기 있거든요.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사해로 가는 물들이 전부 거기서 나오는데 저걸 돌려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돌려줄 명분이 없는 거예요.
원래 1948년에 독립했던 그 땅은 예루살렘에 조금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사실은 아랍 나라들이,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 땅이냐고 뭐 닭이냐 계란이냐고 싸우겠지만 여하튼 그만큼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으로 돌려준다고 하면 이스라엘 땅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아이디어를 낸 게 그게 바로 포로를 돌려주면서 포로 한 사람당 값을 매겨서 전부 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내주기 싫어하는 땅을 그 포로들의 값으로 탁탁탁 정해갖고 그렇게 계산을 해버려요. 물론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으니까 뭐 누구 하나 그게 불합리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 팔레스타인에서 막 뭐 헤즈볼라라고 하는 단체들에서 뭐 포 쏘고 하는 이유가 그 전쟁 이후에 그 벌어졌던 그 모든 일들, 그걸 누가 다 추인을 해줬냐? 미국이 다 추인을 해주고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 유럽에서 다 추인을 해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잘못된 전쟁의 결과로 지금 이스라엘은 영토가 높아져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가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불합리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린다. 이 말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여, 인간인 이상 실수가 없을 수 없고 우리도 욕심에 이끌리고 때로는 오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국문하시는 하나님, 흩어버리고 나눈 죄, 바꾸고 팔아버린 죄, 하나님의 것을 훔친 죄,